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인 이 하비 콕스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경제, 곧 시장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경제, 시장신, 다시 말하면 이 재물, 이 만몬과 싸우는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우상 숭배나 각종 이단 사상과 주로 싸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는 이 물질주의, 만모니즘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주의, 만모니즘 역사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시대에 어김없이 등장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각자가 노력한 대로 거기에 맞는 어떤 이 부를 축적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너무 이 시대에는 맞겠지만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겨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탐욕, 탐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이 탐심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이 우상 숭배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돈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사실 이 물질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어떤 수단,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재물과 누구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이 원문,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맘모니스 해서 이 맘몬을 이야기해요. 물질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재물, 이 물질, 돈이 사람들에게 절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이제는 고등학생 됐는데 중학교 때 너 꿈이 뭐냐 이러니까 강남에 빌딩 사서 외제차 사가지고 사는 게 꿈이래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재의 만몬은 단순 재물이 아니라 하나의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신, 돈신, 돈신. 돈신, 이 돈신을 섬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그대로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래서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오늘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입해 있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별반 세상에서 다르겠습니까? 사실 이 물질 때문에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한 분 적지 않으실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인상 쓰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깨지고 화내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성도로서 우리는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도 물질을, 재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 자리를 떠나가면 오로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물질, 재물, 돈이 아닌지,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소유해서 남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볼 것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거나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뿐이에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재물, 돈 문제 앞에서는 말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윤리도덕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재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만몬, 물질주의 유혹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물질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재물로 자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이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옥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한다. 구원받은 백성이 옥토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시다니요. 이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 그러죠. 가난하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하던 시절. 그런데 이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가난할 때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배부를 때 잊어버리기 쉬울까요? 배부를 때죠. 오늘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늘어나서 내 소유가 어떻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은과 금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물질주의 맘모니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과 이 가나안 땅에 이미 팽배하여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염려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또 사업을 할 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에서 멀어지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숭배, 재물 자체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하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 자체에 숭배하는 이 물질주의 맘모니즘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1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냐 세상 사랑이냐 이건 동시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물질의 의지에서 점점 더 큰 이 곳간을 늘려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이 곡식과 물건들을 축적하면서 창고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 쓸 물건과 곡식을 창고에 가득 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곳간을 늘리면서 축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멸어에 썰 물건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안주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단어와 헛되다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다, 헛되다라는 거, 헛되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물질주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 자체는 중성이죠. 분명히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물질이 되지만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사용하면 그 물질 자체가 너무나 악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물질주의 유혹에 우리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와 필요, 심지어 구원 문제까지 이 물질로, 이 재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유혹을 받아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이 걷지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물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택함 받은 주의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은금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근원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지,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삶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의 많은 영역에 구원자로 우리 주님이 자리하셔야 되는데 재물을, 돈을 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물질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소유에 대한 유혹과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물질주의 유혹, 만모니즘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이란 말은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 땅의 나라를 말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세상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한 두세 번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나서 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을 이야기하세요. 팔복. 복이 무엇인가?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과 같은 그 복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팔복에 대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면서 말씀하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물. 보물은 다른 말로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요, 바로 물질이에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태도로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이 산상보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재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재물이 없을 때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먼저 재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19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모아두고 쌓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이 돈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사람들이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벌레들이 갉아먹는데, 도둑들이 와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생기면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두거나 아니면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구리로 만든 이 동전 같은 것은 동록이 생겨요. 존벌레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을 자꾸 삭기도 하고 갉아먹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그때 예수님 때만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주머니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 사기를 당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귀가 얇아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사기당해서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안전한 은행 금융권에 넣어도 은행이 파산하거나, 금융권에 있는 직원들이, 또 못된 직원들이 장난을 치는 일들이 최근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다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둘 곳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어떻게 쌓을까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벌레들이 갉아먹을 일도 없고 사람 도둑이 훔쳐가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마음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돼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도 땅에 있게 돼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 명료합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있으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무엇으로 쓰느냐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눈이 성하면. 이건 세계관을 말합니다. 물질관을 말합니다. 가치관을 말합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영의 눈이 떼어져 가지고 이 땅에다가 그 물질을 쌓아놓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물질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분명히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재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 보면 재물이 없으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거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는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26절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녀 주의 백성 성도들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런 질문은 이방인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염려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100%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물질이 있으면 쌓아두고 없으면 염려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 귀한 성도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고 섬깁니다.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인색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물질주의 유혹에 빠져서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 때문에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틀 후면 우리가 8.15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이죠. 일제의 압제, 36년의 압제의 서러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사실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날마다 삶에 하나님의 그 물질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물질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은 사람들을 돈으로 지배해요. 돈의 노예로 만들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떠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원수지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사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주신 도구가 바로 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절구 다 버리고 세상 부귀, 권세, 명예, 재물 다 버리고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인물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물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물질을 내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주의의 유혹에 다 벗어나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우리 송옥의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